함께 나눌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마귀의 시험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다. 예수님의 세례는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재창조의 일을 시작하시는 세례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역사하셨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그 답을 찾아내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죠. 세례 받으심과 오늘 본문에 시험을 받았는데도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를 직접 하나씩 이루어 가셨죠. 이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회복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또 시험을 이기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회복된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도 시험을 겪을 때가 있는데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실제하심을 믿고 우리가 각자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영적인 비밀이 있다면 어떤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성취하셨고 지금 우리에게 그 주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그 부분에 감동을 받고 깨닫고 응답을 받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 들 때가 있죠.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이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는지 알아야 하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모든 저주의 세력이 꺾였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속이고 활동하는지 안다면 속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본론으로 첫 번째,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상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께서 우리를 마귀에게 시험 받도록 인도하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공적인 사역, 공생의 사역,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앞두고 굉장히 중요한 영적 세력,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뜻이죠.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를 나타낼 때는 사단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역사할 때는 마귀라고 표현한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Satan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사단, 그리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기록될 때는 devil, 마귀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존재가 아니라 같은 존재예요. 오늘은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비밀,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영적 싸움을 앞두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시고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는 지금 사단의 세력은, 악한 영들의 세력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거든요. 이 사단의 세력은 지금도 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역사하는 힘은 없지만 아직도 불신자들에게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건재하게 역사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그때에 그날까지는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에 갇히는 날까지는 존재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이 죽어서 어떤 귀신의 세력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환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 깨닫는 것이죠. 이 영적 세력인 사단은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 사단을 감옥에 가두는데 그 영원한 감옥이 지옥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을 어떻게 하든지 늦추려고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단은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켰죠. 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에 보니까 천사 장의 신분이었고 천사들 3분의 1을 데리고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께 대항하다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로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 세상을 영적으로 어둡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 첫사람을 여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도록 무너뜨렸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래서 모든 인류가 보이지 않게 영적 세력에게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압이라고 표현을 했죠. 모든 인류를 보이지 않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금 이 시대에 목회자들이 언급을 구체적으로 안 하고 있지만 분명히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예수 믿는 자라도 삼키려고 속이려 하고 있는 겁니다.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이 세력을 달래거나 피하라고 하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어요. 예수 이름에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멸하시길 바랍니다. 대적하는 기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날지어다 선포만 해도 대적이 되는 거죠.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 27절에는 분명히 사람 속에 들어가서 영적으로 역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속게 되면 틈타죠. 계시록 2장 9절부터 10절에는 정사와 권세를 갖고 있죠. 엄청난 조직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학자들이나 지식인들이나 의사분들이 무시하는 그만큼 많은 사회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귀신 들려서 실제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고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지금 실제로 우리나라에만 등록되어 있는 무속인, 역술인들이 100만 명에 달한답니다. 이들을 바라보는 답이 안 나오겠죠. 그리고 너무나 이러한 영적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현혹해서 어떤 영적 현상을 체험시켜 가지고는 범죄 행위까지 서슴없이 하게 하는 이단을 넘어서서 종교 범죄 집단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때에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세상의 많은 악한 영들은 실제로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알고 있어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세력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 사단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속이는지는 알고 있어야 속지 않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자로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대로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겁니다. 예수님은 공적인 생애, 그리스도의 일을 시작하자마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시작했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시험을 걸었다는 것은 이 사단이 이길 수 있다는 착각을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 사단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은 아주 우습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거기에 대한 이 존재가 어떤 전략과 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속이는지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때 시험을 걸러온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큰 능력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을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다 인도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시험 들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많은 답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성경에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을까? 여러분 굶어 보셨죠? 며칠 굶어 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생각 복잡하다고요? 복잡한 게 없어져. 배고프다. 뭘 먹지? 이 생각 하나밖에 안 나요. 저도 한 일주일 정도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한 그런 기억이 있는데, 첫째 날, 둘째 날은 뭐 별 생각이 다 나요. 근데 한 5일쯤 넘어가니까 정말 아무 생각 안 나더라고요. 배고프다. 성령 충만이요? 그건 나중이고 배고프다. 빨리 언제 끝나지, 이 기도가? 여러분, 그래서 금식한다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할 때, 그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어, 만약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집중할 수 있는 답이 있다면 굳이 굶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파고든 겁니다. 마귀가 시험을 한 거죠. 뭐라고 시험했냐면 첫 번째 시험입니다. 그게 4장 2절부터 3절에 나오는데 이 돌로 빵처럼 생긴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빵을 만들어 봐라. 그렇게 속인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단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속이는 겁니다. 어떤 목적이냐면 40일을 금식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금식 기도한 목적이 뭐죠? 공적인 사역, 공생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인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관심이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것에 빼앗기도록.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주는 시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좋은 사람 만나면 또 성공하면 그런 인생관으로 살도록 속이는 겁니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답이 되지 않아요. 물을 떠난 물고기는 물과 함께하도록 돌아가야 그게 답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답인데 그것 없어도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 얻으면 노력하면 얻습니다. 거기에 50년, 60년을 집중해도 영적인 축복할 수가 없어요. 결국 허무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을 물질적인 것, 보이는 것에, 현상적인 것에 돌려서 영적인 축복을 모르도록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세상 것은 나쁘니까 벽을 쌓고 막 교회 안에 와서 예배만 드리라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수단이죠, 수단. 방법이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해 있는데 이것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우리의 하루의 삶을 사는 이유가 돼야 되는 것이지 수단이 목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뒤바뀌는 겁니다. 제가 새 차가 생겼을 때 맨날 막 쓸고 닦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아유, 우상 좀 삼지 말라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몇 번 긁히고 나니까요, 닦지도 않아요. 알게 되는 거죠. 자녀, 가족, 성공, 돈, 건강.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걸 추구하는 게. 그러나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되면 그것이 이루어져도 그것 때문에 시달리게 돼요. 사단에게 마음과 생각이 붙들리게 돼요.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아무리 예배를 해도 나 중심으로 예배하게 되거든요. 오늘 주님께서 당하신 시험은 대표적으로 당하신 시험인데 우리도 이런 시험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오늘날도 시험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볼 때도 몇 명이 모이느냐, 그 교회 예산이 어떠냐, 교회 규모가 어떠냐, 이런 것을 많이 신경 쓰지만 실제로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가 걸려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가정에서도요, 어렵게 만드는 그 사람, 가족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 역사하는 이 마귀 세력이 있다는 거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만 바라보고 다투죠.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그 사람 때문이기도 하지만 배후에 역사하는 다른 영적 세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사람 때문에 다투고 원망하고 원수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그러면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첫 번째 시험을 조금 더 깊게 설명하자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능력을 베풀어 가지고 예수님이 배고프니까 자신을 위해서 능력을 사용해 가지고 자신을 충족하는 거. 이거는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전달되도록 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건데 우리는 자꾸 응답받고 능력받는 것을 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의 시험에 걸려드는 첫 번째 시험입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이 자신을 위해서 사용돼야 하는 것으로 대부분 생각하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것을 위해서라면 우리 자신이 조금 필요한 것을 멈출 수 있는 그런 결단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단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이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을 꺾었습니다. 4장 4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하죠. 구약에 기록된 말씀으로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단번에 꺾으셨습니다. 사단은 이 마귀가 두 번째 시험을 하는데 명예심을 자극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도록 속이죠. 오늘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6절에 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이러면서 구약의 말씀을 또 이용하는 거예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 굉장히 능력을 나타내고 영적으로 보이게 하는 일처럼 생각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속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전혀 그 상황에 맞지 않는데도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내 지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막 뭐라 그럴까 떼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시편 91편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한 거거든요. 지금 마귀가 사람들 앞에 높아지고 성공되고 잘되고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많다라고 명예심을 자극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복음 속에 부르시고 일평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모르도록 속이는 겁니다. 명예심을 자극하면서 뛰어내려 가라. 이 명예심이 잘못되면 여기가 바로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저는 교회 속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어떤 우아한 권사님이 모자란 분들을 바라보면서 교회 안에서 제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아유, 저 모자란 것들. 제가 그 단어는 제가 안 쓰겠습니다. 아유, 저것들은 교회 안 오면 안 돼? 아, 교회가 좀 쪽팔려. 막 이런 소리 하더라고요. 제가 창피하더라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잖아요, 주님은. 그렇잖아요. 성공한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게 아닌데 본인이 죄인이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물론 우아한 삶이에요. 번들으라 하고 말이죠. 제가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이 명예심을 자극한다는 것은 대단히 높아진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됐다고 해서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볼 때 아유 저 복음 모르는 것들 이렇게 업신여기는 것도 명예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 때문에 그분의 의, 주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축복 속에 오게 된 것이지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똑같아요. 어디서부터 출발하죠? 죄인됨을 인정하면서 출발해요. 나는 무지하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죠? 한 주일의 시작이 월요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는 주일부터 시작하는 거죠. 주님의 날. 다 주님의 날이지만 주님의 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 속에서 주시는 답을 가지고 출발하는 겁니다. 주말에 모신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힘과 은혜를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모시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더 힘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은요, 문명이 발전해가지고 캠핑장에서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드리면서 헌금 시간에 헌금 딱 그 구자로 쏘고요. 아멘 하고 또 라면 끓여 드시고 하는데 그래도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예배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와서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오고 가는 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예배당에 예배 초소에 온다, 간다, 이게 다 합친 것이 예배거든요. 예배 시간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끝나고 돌아갈 때도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신 은혜와 감격을 생각하고 저는 돌아가면서 또 오면서 꼭 주일 말씀을 듣거든요. 왜냐하면 말씀 전하는 것도 저지만 이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허용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제게도 허락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일주일에 몇 번을 들어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명예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 장악될 때가 많아요. 교회 안이나 사회에서 보면 특별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명예심, 그 시험에 걸려들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거거든요. 이거는 이겨야 하는 시험입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막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협박까지 이거 안 주시면 나 교회 떠나요. 막 하나님을 강요하는 것은 전부 이 시험에 해당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이겨야 하는 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자, 세 번째 시험,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한 건데 결국은 목적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시험하는 목적인데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결국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시험이에요. 무슨 말이죠? 내게 엎드려 제래라. 그러면 이 보이는 세계를 다 내게 주겠다. 출세할 수 있도록, 응답받을 수 있도록 자극하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경배하지 말고 내게 하라는 거죠. 은혜 받지 마라. 말씀 받지 마라. 그냥 세상 방법대로 열심히 살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극정성을 기울이면. 일반적인 종교 속에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되어주신 그 은혜로 그 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하기 때문에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응답을 더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물론 기도 안 해도 응답이 옵니다. 그런데 응답이 와도 몰라요.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간증보다는 실패한 간증이 더 많아요. 이게 좀 안타까운 거죠. 또 얘기합니다. 야곱이 바로왕 앞에 와가지고 축복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험악한 세월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다른 기준이 우선이 되고 내 계산, 방법이 우선이 되면 그런 삶을 살지만 그러나 언약의 길을 걷도록 하나님은 마침내 인도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고생하고 아멘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배 대상을 바꾸는 시험, 이건 뭐냐면 쉬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 멸시당하는 고난이 없이 만왕의 왕, 모든 세상을 내게 주겠다. 이런 길을 제시한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쉽게 은혜 받고 쉽게 복 받고 쉽게 성공하고 쉽게 전도하고 쉽게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과 기도와 눈물로 세워진 만큼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누군가에게 복음 전할 때 여기 계신 분들은 요 세 분 빼고는 거의 10년 이상 만난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20년 이상 만난 분도 있어요. 매주 말씀으로 심부름하고 매주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떨 때는 눈물과 땀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헌신한 결과가 맺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오늘 권선동 수원 현장 예배 우리 권사님들 멤버들이 오셨는데 우리 임유진 권사님은 오늘 처음 뵙는데요. 우연히 이렇게 이 자리에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라 벌써 이런 많은 수고와 헌신이 합쳐져서 우리 임연혜 권사님 조장님이 어쨌든 함께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셔가지고 오늘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자꾸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 만왕의 왕 되시는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마귀에게 주는 고차원적인 시험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죠. 끝났어요. 그러나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출애굽기를 우리가 새벽 예배 때 계속 읽고 있는데 전부 예배 똑바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기면 문제가 여지없이 와요. 그게 광야의 삶이거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이 고난의 길인데 그것이 없이 왕 되시는 그 축복의 자리가 주어진다고 하니 고민되지 않았겠어요? 아마 예수님에게는 시험이었을 겁니다. 저는 이 시험이 이해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죽어야 되는 사망의 자리로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 고난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어려움이죠. 그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제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왜 이런 시험을 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배 대상을 바꾼다는 게 우리도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마음 담고 시간을 허비하고 인생을 거기에 쏟느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을 못 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한 주일 동안에도 하루의 삶 속에도 24시간이 똑같이 주어지는데 대부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상태로 하루를 지날 때도 많죠. 바로 이겁니다.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이 사단의 속임수에 우리도 모르게 속아서 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고난 없는 쉬운 길을 선호하죠. 지름길이나 쉽게 성공하는 길에 대한 유혹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셨어요.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는 것에 대한 본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이기심으로 우리의 주님이 되셨고 시험을 이기심으로 또한 우리를 도와주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가 이런 시험 앞에 놓일 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말씀으로 물리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큰 세 번째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깨닫게 하실까? 첫 번째는요,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 마귀가 속이는 근본적인 세 가지 전략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악과를 먹게 된 것처럼 눈에 보이는 거, 먹는 거, 즉 물질적인 거, 현상적인 그런 복, 이런 것으로 치중하게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축복을 모르도록 막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루의 삶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이 뭐죠? 흩어짐을 면하자. 노력해서 하늘에 닿도록 성공의 부를 이뤄보자.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막으시죠. 어려움이 오는 이유는 막으시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고 하지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세요. 저는 복음의 교회를 시작한 것이 저의 뜻이 아니에요. 강권적으로 한 달 만에 여러 가지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교회가 시작되도록 하셔서 저는 불이익이 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래서 예배당을 먼저 준비하지 않고 우리 두 분이 일하시는 사무실에서 형편에 맞게 예배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배하고 있거든요. 4월 말에
이제 창립 예배를 앞두고 예배당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임대료가 비싼지도 몰랐고요. 교회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건물주들이 임대를 안 해주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이제 현실에 눈뜨고 있거든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배당, 저는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만 하고 있고 우리 세 분, 우리 중직자분들이 발로 뛰어서 알아보고 있는데 죄송할 따름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속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된다면 사단의 올무에 걸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리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시험, 아무것도 아닌 자리, 명예심,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와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놓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가 아니라 내가 세운 인생의 목표를 이루어 달라고 노력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사단의 시험이에요. 세 번째는 그 모든 것을 합쳐서 쉬운 길을 가도록, 고난의 길이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리는, 생명을 드리기도 아까운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 경배하지 마라. 내게 경배해라. 은혜 받지 마라. 그때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경배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에서는 돼지 머리를 두고 경배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인간이 심각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패를 글씨 써놓고 패에다가 절합니다. 사과 깎은 거 놓고 거기에다 또 절해요. 정말 이상하죠? 그게 잘한다고 효도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경배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를 경배하고 있다. 내 마음 안에 그것을 우상으로 삼고 있고 우상 삼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우선순위를 서로 다투고 있다. 사단의 전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예배에 실패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공격 목표, 본론이에요. 목적이에요. 아주 중요한 시험입니다. 자, 이런 시험에 걸려들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될까요? 영적인 축복이 지금도 실제로 임하고 있는데 하나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다가 헤매다가 죽어요. 이 사람의 모습, 늘 자기만 생각해요. 내 건강, 내 성공, 내 직장, 우리 집, 우리 애들, 또 우리 교회, 전 세계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데 우리 교회만 하나님의 교회인 줄 생각해요. 아닙니다. 어떤 경우가죠? 두 번째, 하나님의 참된 축복은 모르고 명예심에 걸려들어서 실수하게 되죠. 늘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자존심 내세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예배를 드리는데도 예배를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쉬운 은혜 받는 길, 쉬운 신앙생활. 그래서 대부분 큰 교회 가서 나는 숨고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서 편하게 교회가 누리는 영광을 나도 누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혼자 예배가 안 돼요. 그리고 현장에서 초대교인들처럼 자기 집에서 전도와 선교를 두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현장 예배가 회복되지 않을 겁니다. 사단은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지금까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나오거나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하는 사람이 나오면 모든 것을 동원해서 막으려고 한 거예요. 이상하게 느끼도록 사람들에게 부담 줘가지고 좌우지간 말씀 운동만 펴면 막았습니다. 사단의 전략이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러면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너무 비정상적으로 교회의 방향과 이탈되도록 뭔가 이렇게 사이비 비슷하게 전하는 행동을 하는 수도 있는데 그것도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는 정상적으로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서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나님께 경배하지 말고 다른 것에 우리가 마음을 들이면서 배후에서 영광을 받는, 사단이 영광받는, 그렇게 해라. 그러면 전부 내게 주겠다. 성공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이 전략이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두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시작되는 약속인데 그 선악과를 어기도록, 그 약속을 어기도록 하는 사건과 똑같아요. 네가 만약에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선과 악을 알게 된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한번 먹어봐라. 하나님의 엄청난 영적인 약속과 그 계약을 어기도록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는 거죠. 선악과 사건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인간을 실패시키는 모든 사단의 원리가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 물질적인 걸 가지고 넘어뜨린 겁니다. 그리고 명예심을 자극한 거죠. 먹어봐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하면 힘들고 부자 되면 좋죠. 못생기면 힘들고 잘생기면 좋죠. 우리 애가 공부 잘하면 좋고 못하면 힘들죠. 그게 선과 악의 기준이에요. 다 알고 있잖아요. 행복합니까? 공부 잘해도 행복하고 못해도 행복하고 못생겨도 행복하고 잘생겨도 행복하고 이때 하나님 떠나기 전에 이랬거든요. 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지금은 선악의 기준을 너무 잘 알아요. 아니 남의 인생의 선악의 기준도 다 알아가지고 참견하자요. 그런데 행복합니까? 더 불행해요. 행복하다고 선한 조건을 얻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남은 더 많이 갖고 있네? 그럼 내가 또 상대적으로 불행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상 핸드백, 그 비싼 거, 그 기부인들 모임에서 그랬대요. 갖고 나갔는데 나보다 더 신상 핸드백을 갖고 나온 거예요. 1,000만 원짜리 갖고 나가도 그게 불행하다니까요. 차를 좋은 거 새로 타서 갔는데 더 좋은 차 타고 왔어요. 그럼 불행하다니까요. 이게 선과 악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뭐죠?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기준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이 임하면 상대적 기준은 없어져요. 절대적 기준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도 물질적인 거, 명예심,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도록 속인 겁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중요한 겁니다. 말씀 운동을 할 때 전혀 성경적인 방법에서 이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리한 말을 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다 복 받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삶의 태도가 무너져 있으면 육신적인 복이 올 수가 없죠. 그게 정상이죠. 하나님은 상식을 무너뜨리는 분이 아니에요. 상식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어떻게 되죠? 건강해지죠. 영육 간에. 그러니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일확천금을 꿈꾸는 노력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지죠? 정상적으로 성실하게 최선을 지속적으로 다하게 돼요. 그러면 다 경제적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5명 식구가 다 돈 벌고 안 쓰면 될 거 아니에요. 5명 식구가 다 돈 벌고 다 빚지고 써요. 그러면 돈 아무리 벌어도 계속 빚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직업은 귀천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단의 목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것을 가로막거나 말씀 운동한다고 이탈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둘 다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죠. 그 말씀이 신명기서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좋은 사는 것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3절에 말한 것을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근거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대처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또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마사에서 반석에서 물을 쳐서 그 기적이 일어났던 데가 마사거든요. 너무 광역길 가면서 불평불만했던. 그래서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을 근거로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을 근거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을 맹세할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말씀으로 완전히 사단의 세력을 꺾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다면 마귀의 이런 시험과 유혹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결론이에요. 마귀의 유혹을 이겼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마태복음 4장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더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면 하나님은 주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결론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주는 시험 세 가지를 잘 알고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험에 걸려들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인 거, 명예심,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바르게 증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전략을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눈에 안 보이는 세력들이 많은 사람들을 흑암의 문화로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우리만 알 수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일은 우리만 알고 있어요.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할 때 분명히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런 모든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마귀가 역사하는 그 시험의 통로를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축복이 우리의 모든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응답 속에서 승리하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